예배 시리즈는 오늘로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힘이 빠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거든요. 또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또 희망도 주고, 슬픔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또 기쁨도 주고, 아픈 육체도 힘이 생기면서 또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꽤 다운됐던 영혼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업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파워인데, 그런데 예배에 관한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와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치유되고, 이것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는 거지만,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겁니다. 나에게 어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거거든요. 경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는 거고, 특히 참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우상 바알을 예배할 것인가.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냐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것.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예배를 드렸을 때는 Nothing has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것.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것.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세 번째는 이 광경을 목도하던, 바라보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자 그동안 섬겼던 거짓 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영어로 말하면 R로 시작되는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갈멜산이라는 이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이 갈멜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인 준비도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갈멜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부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 세 번째,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파워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 네 번째는 그날 우연히 생긴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 다섯 번째는 그날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나눈 교제를 통해서 나온 기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가까운 관계였기에 하나님께 부탁한 거고, 하나님도 매일 교제하는
엘리야의 음성을 아시기에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란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영적인 뛰어난 사람이 막 유튜브에 나오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흉내낸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나눈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건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별로 파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주중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일에만 교회 와서 번들하게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주 갖고 온 성경책을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지난주에 성경은 갖고 왔는데 일주일 지나면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연 적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번 주에 미주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지 바나 이렇게 연구하는 조사하는 그런 단체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쭉 한번 해봤더니 미국 성인 중에, 그러니까 크리스찬 성인 중에, 교회 다닌다는 성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약 9% 정도만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관계를 주중에 갖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그 예배가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unday is a day that we reaffirm father-child relationship. 그래서 주중에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살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오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 이게 주일이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늘 맺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오셔서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와서 아바 아버지 I'm here in your presence.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안에 오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Oh my child, I'm here too. 나도 여기 왔지. Tell me what you need. 그래, 네가 필요한 건 뭔지 말해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란 게 이런 친밀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R은 relationship이고, 두 번째는 repentance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36절로 39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러니까 갈멜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서갖고 여기 서야 될지 저기 서야 될지 모르는 이 혼란에 빠진 사람들,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은 전국적으로 이 하나님이 선택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갈멜산으로 엘리야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고 얼마나 잘못된 신을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여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받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산으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경제나 정치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미 떠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게 이게 최대의 위기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자기들이 더 잘 될 줄 알고 하나님만 떠나면 자기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떠나면 그때는 다 끝이거든요. 요즘 한국이 우리 조국인데 요즘 제가 스태프들하고도 쭉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참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요즘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라가 진짜 소란스럽거든요.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는 이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그런데 그 안에는 사탄의 음모가 깊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 잘 몰라요. 말이 그럴싸하니까 야 진짜 때가 온 것 같다, 진짜 차별당하면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면 안 되지 이래갖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건 줄을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안에는 그 안에 숨겨있는 사탄의 음모가 뭐냐면 결국에는 동성애자거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것을 지금 합법화시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몰아붙여서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항상 이런 걸 갖고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이 땅에서, 특히 한국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 안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조국의 우리 백성들이 음란의 신인 바알을 추종하게 되는 세상이 이게 합법화되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볼수록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막 요즘은 더 제가 스태프 미팅에서 이런 얘기 되도록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은 가슴이 자꾸 이렇게 떨려갖고 마음이, 조국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목회자와 교단의 감독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음란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 유독 한국이 가장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불렸고, 예절이 바르고 백의민족 가장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근처에 오는 것도 용납을 안 했던 이런 민족인데, 가장 더러운 것에 있어서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고, 여러분 퀴어 축제라는 것은 동성애자들, 이런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를 보면 너무너무 더럽고 음란해서 옷 입는 의상이라든지 나오는 언어라든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유독 퀴어 축제를 하는데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교단의 목사들이 가서 그들을 축복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그러고 막 축복을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모독시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그것도 거룩한 가운을 입고 같이 막 축혀 올려 세워주고 이걸 하고 있거든요. 대적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한심하고 한편으로는 섬뜩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미 보고 계셨잖아요. 그거를 막 앞장서서 했던 이 교단들, 그래서 다 통과시켜갖고 동성애자들에게 막 안수 주고 막 이렇게 했던 루터교, 옆에 있는 성공회, 그리고 미국 장로교, 지금 연합감리교회. 결과는 지금 교회들이 무섭게 다 깨지고 있거든. 무섭게 망해가고 있거든. 교인들이 없어.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만 주창하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30명 미만의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예언자는 아니지만 아마 조만간에 한국에 있는 교회 반 정도는 분명히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강단에서 제대로 전할 수 없어요. 그게 죄인데 죄라고 말하면 교회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전하면 전하는 사람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는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도할 수도 없어요. 전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감옥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털이 빠진 삼손처럼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사탄이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성이 남자와 여자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한국에서 이미 교과서에 시작된 거는 성이란 거는 31개의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I feel like I'm a woman. 난 오늘 여자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당신 왜 들어왔어? 말하면 목욕탕은 그날부터 문을 닫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자라는데. 그리고 남자인데 나는 오늘 여자기 때문에 막 격투기에 나가갖고 막 여자를 막 그냥 뼈를 다 부서뜨려 놓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한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웃고 막 증오가 돼서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다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퍼질수록 나라는 완전히, 인류는 망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선하게 인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을 듣기가 싫어서 법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지금 시기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의 희망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습니다.
우주 만물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 이런 거 하나도 지금 해결 못 하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걸 빨리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세상은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과 절망과 탄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 때 백성들이 가장 신뢰했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과 그리고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영국 여왕이 라디오 연설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자고 입을 맞춘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이 거의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은 일제히 그 다음날 가까운 교회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감화시키셔서 그 국민들의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이 그냥 순간적으로 찾아왔고 정말로 전쟁을 대비할 수도 있는 용기가 막 용솟음 쳤다고 역사의 한 페이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그 다음입니다. 히틀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 그날을 택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불어왔는지 너무 센 강풍이 세게 불어와서 도저히 공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개가 낀 날을 택해갖고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800년 만에 처음으로 도보 해협에 안개가 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무서운 잠수함으로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출격 전날 밤 대서양의 큰 해일이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서 그렇게 자기들이 자랑했던 잠수함들이 모두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끄는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므로 세계 2차 대전은 히틀러의 대실패로 그리고 연합군의 대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연의 일치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혼연 일치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데모들을 하고 난리들을 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자기 자신들을 잘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revival, 부흥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revival, 부흥은 되게 돼 있거든요. 부흥은 참된 예배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이 번제물만을 태운 게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He is Lord, He is God. 우리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세 예수는 우리 주. 예배에 막 성공을 하니까
막 마음에 막 뜨거운 열정이 막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막 뜨거움이 밀려오니까 당연히 부흥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영국의 대부흥의 바람이 일었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의 파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가 부흥되는 거 원하시죠? 그렇다면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 살았고 또 미국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도 꽤 잘 이해하고 미국도 잘 이해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예배나 무슨 찬양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 예배 스타일도 꽤 잘 이해하고 또 미국 교회 스타일도 좀 잘 아는 편이고 한국 찬양도 꽤 알고 미국 찬양도 꽤 압니다.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목회자로 또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쭉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6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 한국 찬양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한국 찬양은 애절해, 간절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미국 찬양은 제가 미국 교회를 많이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목사가 되니까 이제 많이 방문은 못하고 가끔 이제 제가 어느 다른 주를 갔거나 어디를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대형 교회들 좀 이름이 있고 좀 복음적인 교회들을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또 뉴욕에서도 좀 이름 있다는 교회는 좀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게 애절하거든요. 간절한 게 있어.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오셔갖고 막 이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막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를 준비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 나라의 문화인 것 같고 또 민족성도 또 좀 포함되는 것 같고 신앙의 정도도 물론 포함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반갑다고 아는 체하고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냥 애절하고 간절한 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간 교회마다 굉장히 프리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 막 두 손 들고 찬양했다가도 막 옆을 보면서 막 미소도 짓고 그러다가 누가 이제 와갖고 근처에 와서 누가 앉으려고 그러면 가갖고 찬양을 하는데도 막 인사도 하고 How are you? 잘 왔다 그러고 막 굉장히 릴렉스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또 손도 들고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해. 찬양의 내용도 보면 한국 찬양은 굉장히 애절한 찬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처량한 찬양들도 많아.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찬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찬양의 내용이 내가 지독히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찬양만 나오면 이런 찬양만 나오면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 하여튼 되게 처량해. 그리고 찬양의 가사들도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사람 축복하고 축복받고 이런 그 찬양이 좀 많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많아. 신세 타령도 많아. 그리고 우리 민족이 워낙 전쟁도 많았고 한많은 민족이라 찬양의 가사들도 구구절절 처량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눈물이 잘 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만 하면서 눈물을 흘리나 했더니 우리 민족성이 미스터 트롯을 보는데도 관중들을 보면 대부분 울고 있거든. 뭐 가사가 그렇게 뭐 울만한 가사도 아닌데 우는 사람들만 막 돌리면서 찍어서 그런지 유행가를 들으면서도 막 펑펑 울거든요. 이게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1년에 부활의 축제는 단 하루밖에 없어요. 부활주일. 나머지 51주일은 노다지 십자가만 생각하며 울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바치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조금만 잘해줘도 그 사람한테 너무 매료가 되고 막 감동이 돼갖고 아무데나 쫓아갔다가 이단에도 얼마나 쉽게 잘 빠지는지, 그리고 엉뚱한 가지 말아야 된 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팀이 돼서 이렇게 막 쉽게 빠지는 일들이 허다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찬양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대부분의 가사가 하나님 중심의 찬양.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하고 막 그렇게 막 올려드리거든.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높여드리는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is our God 하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거든요. 창조의 아버지, Father of creation, 막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건.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가면 눈물 대신 기쁨들이 막 솟구쳐 막 나오는 거거든요.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그러니까 미국 예배는 막 축제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막 웃다가 이렇게 나올 때 되면 와,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 예배는 뭐라도 좀 눈물이 좀 흘렸어야 오늘 예배가 예배다웠다 이렇게 되는, 그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뭐 우리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섬긴다는 것이 감격이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는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사가 내 지금 이 처지와 처량한 처지와 가사가 너무 맞아갖고 진짜 은혜가 되네 이게 아니라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그냥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긴다는 그것에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 찾고 계시다는,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해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행복이 항상 흘러넘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 시리즈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런 결심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이렇게 지내는 이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행복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 예배 CD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교훈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질 거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인생은 풍부해질 거고 나눠줄 것도 많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삶이 일생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